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함과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의를 당하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한 우리 대원들의 은혜 입혀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상당히 쇼킹한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갈릴리, 또 그 갈릴리 나사렛, 또 갈릴리 그 지방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들과 호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요사이를 말하면은 시골 농촌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요, 당시에 큰 수도였죠. 자, 여기에 가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심지어는 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호산나 우리의 구세주여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 질렀어요. 여태까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이튿날 명절에 6월절입니다.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인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흔한 그런 또 나무이지만은 거룩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번영을 표시하기도 했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 장군이나 그 병사들에게 어떻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화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꺾어서 들어서 어떻게요? 한화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고, 그 올림픽 마라톤 우승하는 자에게 어떻게 뭘 씌워줍니까? 이 월계관을 씌워주죠. 바로 이 월계관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당신 승리입니다. 당신 계승 장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쇼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이 메시아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한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시민이기보다도 또 뭐 대제사장이나 종교인이나 또 정치가나 뭐 또 세도가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예수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구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를 향해서 했죠. 아마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이 베세다 지방이나 또는 가버나움이나 또는 나사렛 지역이나 또는 이런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에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아마 예수를 향해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소리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된.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호산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태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시다가 군중들을 피하여 다니기도 하고 병사들을 향하여 숨어 다니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참 청년이에요. 33입니다. 예. 자, 예수님의 그 생애는 태어났다는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30년이 될 때까지 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행하는 공생애가 3년 동안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또 요한이 본 예수. 이렇게 이제 사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업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기록이 많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1주간의 기록이 아마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왜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곳곳에 보면 어땠냐면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도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가 우리 왕이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죠. 아마 헤롯 왕의 때에 상당히 이제 힘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기적을 볼 때에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은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뭐랍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떻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이렇게 떠나가 버리셨다. 피신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치유하시고 생명을 가지시니 얼마나 왕이 될 만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그때 예수가 되었다면은, 예수가 될 수도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은 아마 내가 예수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마 대통령 왕자리에 내가 서고 싶으실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하시던 예수님이 6월절 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혹 종려나무까지 꺾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정말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산들 갈게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 아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줄게, 다 해줄게 그랬잖아요. 응? 근데 한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 됐어요. Help me, 나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치우는 거예요. 복지도 해주고 노 대책도 다 해주고
청년들 집도 다 주고 직장도 다 주고 만세 형통하게 해줘. 아마 예수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망사형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 이들은 로마에서 지금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그들이 장래가 불확실해요. 로마의 억압과 착취 아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장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메시아만 기다린 것이지 이거 한 방에 해결해 줄 사람 없나 그러시죠. 자, 이러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과다한 세금으로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종교적인 압박, 이게서 좀 당신이 메시아 돼가지고 왕이 돼서 대통령 돼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고. 응? 대박을 터뜨리지 않느냐고.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 않느냐고. 응? 당신 왕이 되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고 이 병든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왕의 등극을 위하여 하늘을 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갈망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고 항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한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를 보면 재밌어요. 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대중의 물이다 그랬잖아요. 누구 카메라 막 소리 지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야단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적과 이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항호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안 그러면 막 백성들 모아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마 대통령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길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그 진정한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돌변해가지고 어떻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또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막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며칠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주일을 입성했으니까 월, 하, 수, 3, 4일도 안 된 가운데 어떻게요? 빌라도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참, 이 사람들 웃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시켰다 그랬어요.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억압과 눌림과 고통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하의 이름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선자니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엉망제약에서 얻은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정말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저는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보다도 자기 자신이 다 당당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보고 자기만 자꾸 나타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은 구원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또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 이상하게 어떻게요?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막 다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어떤지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막 화려하게 입성한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 그 성에 보면은 아이들이 나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탔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돈 몇 푼 받고 그 나귀 타보라 그래요. 그 나귀가 얼마나 적은지 어떻게요? 발을 밑으로 뚝 누르지 못해요. 누르면 발이 다쳐요. 어떻게 앞으로 발을 쭉 뻗어야 돼요. 그 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정말 폼 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실제 겸손하게 갔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있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리라.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다는 뜻이고 사하기 위하여 병마를 탄 것이 아니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전쟁으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말입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시고, 스가랴서 선지자는 스가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가랴서 9장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요? 평강의 왕으로 온다네. 전쟁적인 건 다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같이 말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가리킨 것이죠. 그전에는 이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다 따라가다가 다 도망가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뒤에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요?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요? 나도 예수와 더불어서 내 육적인 것이 다 어떻게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그들이 맞이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활의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것인데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호산나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의미가 이제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로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새 생명의 그 부활의 기쁨을 어머니 이 부활 절기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죽는 연습하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이번 종료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와 더불어서 내 자신이 죽고 다시 한번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이 종료주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부활의 기쁨에 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